함께 성경과 스크린 보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업데이트인가 업그레이드인가, 좀 생소하죠? 업데이트인가 업그레이드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스마트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들 보면 스마트 기기들이 참 많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정기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 인간으로 얘기하면 어떤 뇌의 프로세서 같은 것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거, 생각도 개선하고 연산도 개선하고 또 어떤 빠르기라든가 감각도 개선을 시켜가지고 기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펌웨어만 계속 업데이트하면 그러면 새로운 기기 필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업데이트만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한계치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한계치에 도달하면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때가 온다는 거죠. 이 업그레이드를 제가 사전적으로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성능을 기존 제품보다 뛰어난 것으로 새 것으로 변경하는 일. 그러니까 업데이트는 보완하는 것인데 업그레이드는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는 거. 이게 업그레이드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이 업데이트와 이 업그레이드라는 게 스마트 기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묵상을 해보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에도요, 업데이트가 있고 업그레이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업데이트 되어 갑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장범순 간사님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이 너무 좋아요. 어떤 찬양을 딱 드리는데 그 찬양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거 뭡니까? 업데이트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다, 업데이트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조금 나아지는 거, 업데이트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업데이트 되면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로는 충족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영적 수준으로 어느 순간인가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타이밍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2주 동안 나눴던 여인 있죠?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증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를 6명이나 만났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업데이트하려고 삶의 질을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삶에 달라지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누굴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여인은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을 피해 다니느라 물 들어가는데도 대낮에 물 들어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내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오히려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됐다는 거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난 거라고요. 조금씩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달라지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되어지는 업그레이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신앙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요, 바로 그와 비슷한 얘기예요. 이 38년 된 병자를 보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만났을 때와 내면적으로 만났을 때가 전혀 달라요. 표면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냥 종교를 조금 아는, 그래서 성전 근처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내면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만났을 때 모습 어땠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이 38년 된 병자는 세상 수준에 묶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뭐라고요? 문이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벽이 있는데 성벽 동쪽 한쪽에 보니까 문이 있는데 거기는 사자의 문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문을 양의 문이라 그래요. 그 옆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못입니다. 보통 여러분 연못 주변에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잠깐 바람 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연못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사람들이 자리를 깔고, 요즘 말로 하면 텐트 치고 천막 치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거기 있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베데스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이 베데스다천은 연못은 간헐천이라 가끔씩 이렇게 샘이 솟구쳐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샘물 보신 적 있죠? 샘이 이렇게 모래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면 물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파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파동이 있는 그 연못을 보고 천사가 내려왔다. 천사가 그 물을 움직인다. 그리고 누군가가 거기 뛰어들어갔네요. 뛰어들어간 때에 우연히 그 사람의 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천사가 가끔씩 이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물에 처음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이게 구전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만약에 우리가 지도를 떠올려 생각한다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기에 성벽이 있고 성벽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근처에 있는 곳인데 성전 근처에 있는 곳에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 거기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 안에는 뭐가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인지 이사야 56장 7절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집에서, 성전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대요. 하나님 백성들을 기쁘게 한대요. 무엇으로 기쁘게 할까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다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대요. 어떤 은총? 죄사함의 은총, 병고침의 은총, 그런 은혜를 성전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성전에 가면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초기에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이뤘던 근거가 뭐냐면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어요. 동일한 역사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지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성도가 그렇게 다리가 아파서 좀 요즘에 고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처럼 지지난주에 우리 주일 예배 같이 드리면서 기도하고 나서 다리가 나아버렸어요. 이런 동일한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기 위해 성전에 가고 낫기 위해 성전에 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성전 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벽 근처에 있던 이 병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낫기를 원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 성전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를 비롯한 수많은 병자들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뭘 바라보고 있다?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연못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연못이 주는 그 치료의 능력, 치료의 효능,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 가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의 특징은 자기의 유익을 얻는데 모든 걸 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얻는데 온 마음을 쏟는 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찾는데 마음을 쏟아야 될까요?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찾는데 마음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찾느라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자기 유익을 찾는데 마음을 쏟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수준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자,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이 소문은 세상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거기 가면 낫는다, 거기 가면 돈 많이 벌어, 거기 가면 공부 잘한다. 이 다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전부 다 세상이 말하는, 야 거기 말이야 거기. 오늘 예배를 위해서 혹시 어제 기도로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까? 자, 어디 나 정말 손 들어보려고 하다가 시험 들 것 같아서 그냥 안 할게요. 토요일 저녁에 주일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가정에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주님을 막 찾았던, 주님을 바라봤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누군가는 토요일 저녁, 야 이때는 정말 긴장하는 때, 이때는 정말 간절한 때, 8시 45분 어딘가요? SBS인가요? MBC인가요? 8시 45분 내 운명이 바뀌는 날, 로또 복권 당첨하는 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가슴이 막 뛰면서 진동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다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연락 왔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요. 중국에 오너가 있대요. 본사는 중국에 있고 WPay라는 것을 이렇게 한국에 처음 들여왔는데, 증권사에 계시던 집사님이 여기다 투자하면 수익률이 장난 아니다, 목사님 투자하세요.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물어봤습니다.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데요? 350%래요. 여러분 350%, 1년에 350%면 수익률이 얼마냐면 100만 원을 넣으면 1년 뒤에 얼마를 찾는 거예요? 450만 원을 찾는 거예요. 450만 원이 내 것이 된다.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4,500이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4,500을 내가 가질 수 있다. 여러분들은 뭐 워낙에 수익을 많이 내는 것들을 갖고 있어서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네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1억을 넣어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 메시지대로면 1년 뒤에 4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멋진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설명을 듣다가 이 상식을 벗어난 수익률은 문제가 있는 거다. 집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성도들 좀 추천해 주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저도 돈 없고요.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러고 얘기했어요. 돈이 하나도 없다고, 돈 있는 것들이 없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그러면 기본만 좀 한번 해보시라고. 기본이 뭔데요? 13만 원만 한번 넣어보시라고. 한 구자 해야 되는데 13만 원이 기본이래요. 제가 머뭇거리고 있다가 이 성도가 과거에 제가 섬기던 성도가 부탁을 하니까, 너무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13만 원 제가 넣어드리겠다고. 이분이 미안했던지 다음날, 목사님 제가 10만 원은 거꾸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페이백 해드릴게요. 10만 원을 돌려주셨어요. 결국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50% 수익이 났을까요? 아니요, 3만 원 날렸습니다. 그런 결과만 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금융 다단계잖아요. 뭐 코인부터 시작해서 페이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비트코인과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것과 비슷하게 금융 다단계가 생겨가지고 엄청난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현혹하는지 몰라요. 주는 교회 성도 중에서도 그런 것들에 손대신 분들도 있고, 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손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금융 다단계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찾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와 같은 금융 다단계가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소문이 있으면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면 기도하며 쳐다보는 것과 틀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별로 찾지 않는데 그것만 찾고 있다면 여기 가면 잘 된다, 여기 가면 높아진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건 마치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 수준에 묶여서 세상 가치를 나누는 데만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까? 입술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은 찾아보기 힘들고 세상 가치만 논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나누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나누기보다 세상 가치를 나누는데 내가 너무 열심인 사람이라면 그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일 거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영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표면적으로 예수님 만났던 38년 된 병자는 의지할 조건에 묶여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환자들은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병자들이 있어요. 연못이 움직이면 들어가야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연못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연못을 안 쳐다보고 있어요. 누굴 쳐다볼까요? 사람만 쳐다봐요. 날 도와줄 사람, 누가 날 넣어줄 사람 없나? 누가 나를 저 물에 던져줄 사람 없나? 날 도와줄 사람, 내가 의지할 사람,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조건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혼자 힘으로 연못에 못 들어가니까 저기 물 움직일 때 들어가야 나 낫는데, 그러니까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우리에게 대입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물질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질이 없으면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요. 여러분, 성경의 신명기 8장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재물을 얻고 싶으면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돈 빌려줄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세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해봐서 아는데요, 분명히 전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물질을 보내주십시오. 물질을 허락하소서. 기도하고 있지만 저는 뭐하고 있다? 속으로 주님 물질을 보내주소서. 속으로 사람의 얼굴이 스크랩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가끔씩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면서도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조건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는 조금씩 변화는 있는 것 같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모든 걸 내려놔야 되겠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 문제 가운데 직접 뛰어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직접 뛰어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직접 뛰어드시니까, 하나님이 손대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선미자매의 학업과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직접 뛰어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니까 세상에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주는교회 앞으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동일한 역사가 주는교회에도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면 안 되는 것이 없도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경험으로 제가 그때부터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영적 업그레이드가 제 안에 일어난 거예요. 주의 종이지만 부끄럽게도 교회를 세우다가 영적 업그레이드가 제 안에 일어난 거죠. 내면적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때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을 가지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9주년까지 버텨왔다고. 근데 이제 10주년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는교회 10주년을 앞두고 담임 목사인 제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약속의 말씀, 지금도 유효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내면으로 우리가 만나고 모셔드리고 붙든다면 지금도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그냥 표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표면적으로 예배드리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일 뿐이에요. 그냥 기도 컨셉일 뿐인, 예배 컨셉일 뿐인 이런 삶을 너무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시즌이지만 예수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무의식적으로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세상을 의지했던 것들이 단절되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표면적으로 예수님 만났던 38년 된 병자를 보니까 믿음으로 훈련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너 낫기를 원하니? 자, 우리 선미에게 물어볼게요. 너 합격하기를 원하니? 네, 이렇게 반응해야죠. 아멘. 근데 이 병자 어떻게 했어요? 아멘을 안 해요. 이 병자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안 되는 이유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지금 세 번째 대지의 주제인 것처럼 믿음으로 훈련되지 못해서 그래요. 평상시에 믿음으로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훈련이 안 됐을까요? 그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연못이 움직일 때만 기다렸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평상시 모습이에요. 그게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께서 낫고자 하느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 두 발 들고 아멘 터져 나와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연약함을 만났을 때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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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는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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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못. 사람, 내가 의지할 사람, 나에게 도움 줄 사람. 연못, 연못. 투자할 때 어디 나아갈 때 연못, 거기 가면 좋다는데 어디야? 연못. 이러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을 온전히 부르는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삶 속에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부르는 훈련이, 믿음 훈련이 여러분에게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임마누엘. 에베네셀. 가정에서 왜 안 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여호와 이레.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내 삶에 터져 나와야 돼요. 매 순간 터져 나오면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기서 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손가락을 갖다가 입에 한번 대보세요. 이 몸이라고요. 이 몸. 나의 입을 쳐서 복종하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불렀고 이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외쳤던 입술,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남을 구원시킨 다음에 더 이상 입술에 고백이 없어요. 아, 이젠 힘드니까, 이젠 많이 해봤으니까, 이젠 식상하니까 그냥 미지근해져 있는, 그 믿음의 선포가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자녀는 구원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해놓고 믿음의 노년에 나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도록 믿음으로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해서 이렇게 90일 성경 통독이 주는 교회 끝났어요. 90일 2차 성경 통독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성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성경 암송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 암송, 이거 성경 암송 어떻게 하지? 굉장히 교회로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성경 구절을 갖다가 그냥 듣기만 하면요 100번을 읽어줘요. 듣기만 하면 100번을 읽어주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경 한 구절을 100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워진다니까요. 5분밖에 안 되는 거 100번 동안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 외워지는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입을 쳐서 복종해서 입으로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 훈련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 물어보셔도 우리는 믿음의 선포에 훈련되어 있어가지고 예수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네가 서고자 하느냐? 아멘. 네가 이렇게 되길 원하니? 아멘. 너 교회가 건축되길 원해?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이 입술로 터져나올 수 있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업데이트인가? 업그레이드인가? 이게 뭐냐면 너에게 필요한 건 업데이트일까? 아니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업그레이드일까? 이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내가 표면적으로만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가 아닐까? 그냥 옆모습만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은 찾지 않고 그냥 의지할 것만 쳐다보고 사람 의지할 것 그것만 찾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정말 낫기를 원하니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이 튀어나오고 믿음의 선포가 나오고 기도하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힘써 간구해야 되는데 난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요. 나는 그냥 조용해. 나는 그냥 마치 미지근한 물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밖에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내면이 뒤집어지지 않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갈망함으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시 만나는 것, 재회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해요. 자, 봉사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봅니다.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뭔가 서먹해요. 찬양하는데 뭔가 서먹해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뭔가 내 안에 뜨거움이 없어요. 뭔가 진동이 없어요. 서먹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업데이트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예수님 안에 나의 속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나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져 버리고 삶의 가치가 바뀌어져 버리고 목표가 바뀌어져 버리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작게 채워지는 업데이트입니까? 아니면 업그레이드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내면적으로 뛰지 않는, 내면적으로 흥분되지 않는, 내면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쏟아지지 않는 우리들, 하나님,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본다고 믿음 행동해도 그 업데이트에 한계가 와가지고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 하나님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다른 새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구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간절하게 성령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간절히 불러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병든 나의 몸,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나의 기도는 나의 현주소를 말해줄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다시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고, 다시 뒤집히기를 원하며, 다시 예수에 미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기를 원하며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 안에 놀라운 역사가, 영적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라고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너리즘에 빠져서 찬양에도 감동이 없고, 기도에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우리들, 더 이상 성장이 없는 우리들, 더 이상 달라지지 않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다시 만나고 영적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삶의 가치가 바뀌게 해주세요. 세상을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좋다고 하는 세상의 걸 찾는 게 아니라, 예수 찾게 하세요. 예수 찾게 하세요. 하나님 찾게 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고 쳐다보지 말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어떤 소문들 쳐다보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동물 되게 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간절히 엎드려 매달릴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이 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 만난 수많은 사람들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예수 만나고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만난 내면적 만남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 주님만 바라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이대로 안 되니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